지금 시대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편리한 과학문명의 시대다. 사람들은 뭐 그런 쪽으로 점점 더 가려고 하겠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더 빨리 갈까? 이동도, 장소의 이동도 그렇고요. 그런 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좀 느림의 철학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좀 느긋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게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조화로워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그냥 막 그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면은 삭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삭막한 시대. 인간이 정이 있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지정의라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이렇게 스피디한 시대에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공장도 사람들 인건비가 아까워가지고 생산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다 로봇화 시키잖아요. 무인 공장화 되잖아요, 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삽질을 했어요. 흙을 파내려면. 근데 지금은 포크레인이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 일자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그 일부 소수의 사람들, 뭐 기계를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게임 업체라든지 뭐 이런 뭐 VR 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뭐 나노산업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이제 좀 그 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잡을 다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 임업, 어업, 양식, 기르는 양식, 또 기능성, 항암 효과를 내는 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야 돼. 또 화해 산업. 그래야 개인도 부강해지고 국가도 부강해질 거예요. 그래야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땀을 흘려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농업, 어업, 임업 여러 분야로 그렇게 자꾸 머리를 써야 되죠. 기능성으로. 그래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죄는 물론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정죄했던 이들의 운명을 직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상에서 살펴본 이 시편 6편은요. 시편 전체에 일곱 번 나오는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예요. 일곱 편 나오는 참회시는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게 참회시거든요. 7편. 첫 번째 시예요. 참회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회시들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철저한 회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당시 다윗은요. 뼈가 떨리는 육체적 고통과 영혼이 떨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로 인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근심에 겨워 눈이 희미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시는 특별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본시의 위대함은
고난에 대한 생생한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사제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본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철저한 참회 이후에 찾아온 승리의 확신은 제 길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곡한 바람 아닙니까? 그죠? 간곡한 바람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매몰돼 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다윗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치한 그러한 아주 파렴치한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그 철저한 죄에 대해서 철저한 참회 이후에 찾아온 승리의 확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고통, 근심, 걱정으로 이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죄의식. 너는 네가 무슨 그런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교회를 다녀. 창피하지 않냐?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수해요. 좌절시켜요. 멸망으로 이끌어요.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네가 그런 행동했잖아. 그런 죄를 범했잖아. 마귀는 자꾸 참소를 해요. 우리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맞아 그래. 우리가 그 사탄이가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래 사탄아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게. 평생 동안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요. 아니야 사탄아 얘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진정한 해결을 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어. 이제 나를 정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마귀 너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어. 죄를 용서하셨어. 이런 담대함을 갖고 나갈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이유에서 이 본시는요. 시편 6편은 참회 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애송되는 그런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절 본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중세기 이전에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시편을 비롯해서 제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회개의 수요일에 애쉬 윈즈데이 회개의 수요일에 수요일날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의 수요일에 참회의 노래로 부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본시에는 다윗이 비록 흉악무도한 죄를 범했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으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또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이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한번 택한 자가 설령 시험에 빠져 범죄한다고 해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경우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다윗 자신의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뢰, 이런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영원한 영생으로 떨어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이런 태도는 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죄짓기를 반복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할 정도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또 원수의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신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편은 다 마쳤습니다. 그 원어 성경 강연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를 확신하며 드리는 왕의 참회기도 4입니다. 본문은 6장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경건한 자라도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다. 경건한 자라도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라도.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건한 자라도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죄로부터 무관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전혀 없어요 그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다 죄인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죄는 장사가 없네. 죄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기도. 늘 성령과 함께 늘 2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작업을 해도 뭐 어떤 일을 해도 제사에 있어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잡아주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24시간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늘 24시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께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의 전체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해결책이에요. 회개가 약이라고. 고통이라는 병이 찾아올 때 회개라는 약을 잡수시길 바래요. 회개라는 약을 먹어야 돼. 이런 참회의 내용을 다룬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을 성군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는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를 해치지 않은 일, 2번이나 해치지 않았어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일들은 그의 탁월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위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범죄로 인하여 괴로움으로 탄식하며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또한 우리처럼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인은 범죄자가 받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큰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위대한 신앙인도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간혹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만큼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좀 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난 네가 그런 행위를 할 줄 몰랐어.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전한 인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죄는 장사가 없는 법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하루 동안 우리들이 품는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수없는 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독사가 독을 품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을 품고 있습니까? 잿덩어리에 잿덩어리.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의 산물이에요. 그 어떤 신앙의 위인도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끊임없는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와 그 가족을 대홍수 물심판에서 구원했던 노아를 보세요. 그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대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은 노아의 8식구. 사람이란 건 8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8명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치에서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들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그는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죄를 지었던 거예요. 사라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고관이나 그런 위에 왕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또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대표자 이삭도 아버지의 전례를 따라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는 모세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온유함을 제가 성경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humble 온유함이라는 게 소프트 이런 뜻이 아니고 humble 아주 겸손함. 그렇죠. 모세가 40년을 궁에서 살았잖아요.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 식구들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고 그 황량한 광야 40년을 떠도니까요. 말이 어눌해졌어요. 말이. 40년 동안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40년을 말을 안 해봐요.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도 자꾸 해야 느는데.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게 험불. 그 모세도 그의 백성으로 인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문을 남긴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수없는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에서 자유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맹세도 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멸시하는 범죄자처럼 언제 우리 자신도 그런 죄를 짓는 범죄자로 전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불쑥불쑥 언제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사악한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죄를 미워하는 것과 증오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언제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생활하면요, 죄에 오염이 돼요. 물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왕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진노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적국에 넘겨주셨잖아요.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가깝고 먼 곳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본에게.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요. 고통. 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런 모든 고통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이 인생에. 죄는 인생에 육과 영의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도 해결할 비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repentance,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박힌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죄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입니다. 경건한 자라도, 아무리 경건한 다윗과 같은 자라도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치명적인 범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의 정죄의식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책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